축하합니다. 한 주간에 이제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는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조금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또 후덥지근한 상황 가운데 불쾌지수도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또 그래서 조금은 좀 달리 볼 줄 알고 또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죄송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요.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그 다음으로 왕이 되어집니다. 25세에 올라서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만큼 장기간의 통치는 하나님 앞에서 큰 과오를 범치 않았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시죠.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암마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또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아마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들이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를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형하면서도 모세의 율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자녀들은 살려주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자녀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을 금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나갔던 것이죠. 또한 왕권을 우상처럼 여겼다면 아마 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신하의 자녀들까지 죽일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왕권의 안정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을 뿐인 것을 여기게 되어졌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그 왕권이 다른 쿠데타나 이런 것으로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이 아마샤는 에돔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만 군사를 은 100달란트를 주고 데려오게 되어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 상황들이 어떨까요? 남북이 연합하여서 이 이방 나라에 맞서는 좋은 그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예후 가문과의 그 연합을 해서 불신앙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의 전쟁의 길에 여호와께서도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기 때문에 유다가 피할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하죠? 이기게 하시기도 하고 피하게 하시기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승리와 패배가 달려있음을 알고 이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10만 대군을 어쩌면은 이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보고 10만 대군을 돌려보내는 그 이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마지못한 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더욱더 막대한 전리품을 안겨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 전리품을 얻지 못한 북이스라엘 10만 대군은 돌아가는 길에 그 유다 성읍을 상대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어쩌면 이는 절대 연합해서는 안 될 그 존재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마샤가 그런 마지못해 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는 그
승리를 만끽했지만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들을 가져와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 우상 숭배를 중지하라고 촉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 또한 이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패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삶에 문제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쉽게 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야 되고, 잘 나갈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죄에 빠지기 쉬운 때이고 또한 교만해지기 쉬운 때이며, 또 우리가 자유된다고 생각할 때 어쩌면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때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은 그가 왕위에 올라가면서 그가 율법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과 또한 에돔과 전쟁 가운데서 마지못해 했던 순종이지만은 북이스라엘의 그 10만 대군을 돌려보내며 은백달란트에 대한 그만큼의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근심을 했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 순종하실 때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또다시 그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잘나고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